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생명 들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새벽부터 나왔으니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비추는 밝은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악법 또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들 사라지게 하시고 또 복음이 잘 증거되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특별히 빛과 소금으로 믿는 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평과 불만만 하기보다는 먼저 자기의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 표처럼 우리의 모든 광야와 같은 곳이 숲과 같이 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일에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에 세밀한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었는데요, 말씀을 새겨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새겨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과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제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희생 제사를 드리고요, 피뿌림 의식을 하고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12절부터는 그 언약 체결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 시내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직접 돌판에 율법과 계명을 새겨주시죠. 자,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이 언약 체결의 마지막 의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지, 왜 우리와 관계하시는지에 대한 그 풍성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구나, 자,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단순하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고 또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와 원하시는 관계는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관계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하시는 관계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보통 조직신학자들이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회심,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죠. 자,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칭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가 없는데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칭의를 가지고 학자들끼리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의미가 무엇이냐, 칭의가 무엇이냐. 자, 그런데 사실 그전에도 수많은 학자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 그래서 그 자녀로 살아가는 것,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앞에서 희생제사도 하고요, 피도 뿌리고요, 공동 식사도 하고요, 자, 이제는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의롭다 해 주십니까? 자녀 삼아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게 멀리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오늘 말씀도 이러한 장면으로 가득합니다. 저 15절에 보면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바라보죠. 자, 근데 그 장면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특별히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구약 성경들에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어지는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은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직접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는데, 여기서 머무르다라는 이 단어는 임시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거주하기를 바라시죠. 이어지는 17절과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반복돼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길게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관계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단순하게 너가 죄가 없어지고 단순하게 너가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너와 나는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허물없이 가깝게 깊이 교제하는 관계를 가지고 싶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매일같이 나아오셔야 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직접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직접 얼굴을 대면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되면 마치 거울로 대면하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자, 그 내용도 오늘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계시를 어디에 새겨주십니까? 돌판에 새겨 기록하여 모세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갑니까? 물론 하나님은 때에 따라 기적적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가운데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여기에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읽진 않았는데 31장 33절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32절, 31절에는 이 시내산 언약이 등장합니다. 내가 돌판에 그리고 기록해서 말씀을 주었는데 난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그날 후에, 여기서 그날 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게요? 맺을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맺을 텐데 그러면 너희의 마음에 직접 말씀을 기록할 거다. 너희의 속에 나의 말씀을 둘 거다. 그리고 매일같이 모든 사람이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날 거다 라고 예언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조금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의 영이 부어질 텐데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무나도 가슴 벅찬 이야기 아닙니까? 그전에는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지켜야지?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답니다. 우리가 누리는 시대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답니다. 사실 이건 정말로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기억나십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한 다음에 그 가슴 벅찬 감격으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첫 번째는 시편 16편이고요. 두 번째는 요엘 2장입니다. 요엘 2장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에 가슴 벅차하며 이런 시대가 열렸다 하면서 설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라고 하니 좀 이상하네요. 어르신들은 꿈을 꾸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서 주셨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직접 새겨서 누구든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가 열렸대요. 그러니 감격 속에 매일같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디 이상한 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님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속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에 감격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평생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어려울 때에도 위로의 말씀을 듣고, 힘들 때에도 힘이 되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성실하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나라에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자녀들 이제 11월 14일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공부했던 것 다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시험도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추수감사주일, 또 김장, 또 세례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형식과 행사로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감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정말로 감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아 나아간 사람마다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분의 영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을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모든 내용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 또 우리 교회를 품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같은 여러 가지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의 청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지켜온 나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라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엎드려 기도함으로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자신의 자리에서 살아내므로 아버지로 모든 것들을 막아내게 하시고 또 성경적 가치관이 이 우리나라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 우리 믿는 자들이 잘 살아감으로 정직함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11월 14일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시험 볼 때에 하나도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공부한 것들 성실하게 잘 쏟아내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추수감사 주일과 또 교회 김장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사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나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금요일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구와 목장에서